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는 안 나옵니다. 성경책으로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조금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막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자녀들, 부모 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서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서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결심한 것들, 그것을 내가 일일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서원이나 서약이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서원과 서약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에게 누가 있느냐면은 부모님이 계시죠. 특히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자녀가 자기들의 소원과 약속들을 지켜야 하기도 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럼 지켜야 할까요? 어떨 때 지켜야만 할까요? 그것은 곧 아버지가 자녀들이 하는 말을 아버지가 듣고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안 했을 경우에도 그때도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러나 자녀가 말했을 때 자기의 소원과 서약을 말했을 때 아버지가 듣고서 그거는 안 돼라고 결정을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자녀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안 지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 결혼을 하였을 때에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그 결혼한 아내의 경우가 어떻게 또 해야 하는가. 아내에게도 나름대로의 그 소원이 있고 또 서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원과 서약이 있을 때에 아내가 말을 하는데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다 들었어요. 듣고서도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허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내는 반드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켜야 하죠. 반면에 그 아내가 말했는데도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의 서원과 서약들은 무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하시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2절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 아버지에게 아니면 남편 앞에서 이걸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은 그 서약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서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서약에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맹세하는 경우도 있고요. 맹세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이죠. 서약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야곱 같은 경우가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이 집으로 갈 때에 그때도 야곱이 한번 서원을 하게 되죠. 그때 한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서 돌베개를 메고 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참 돌보심과 은혜로 내가 무사히 삼촌 집에 도착하고 다시 잘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때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돌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성전을 그 돌기둥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 고백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어지죠. 또 그리고 나서 입다와 같은 경우도 있죠. 참 이거는 이제 이전에도 많은 그 논란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서원은 뭐냐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졌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나가야 하는 상태가 되어졌죠. 그때 이 전쟁에서 과연 내가 이길 것인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집에서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 그 기쁘게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기쁘게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됐죠. 그럴 때 막상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딸이 맞이하게 되면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딸을 그렇게 사랑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이 자기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쁨으로 오는데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니 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그런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서원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죽고 살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서원이 너무 참 가슴 아픈 서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그 딸을 바치게 되어지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더 많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차 같은 경우도 제가 전혀 이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어떤 뭐 다른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오래 타도 지금 뛴 것도 한 10만 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고장났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그래도 다행히 집사님 모시다 드리고서 그렇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에어컨도 누가 고장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잘 돌아가셨는데 근데 갑자기 모더하고 메인보드가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이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이게 프로젝터도 이게 안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생각도 못하고 점검해볼 생각도 못하고 이제 아내는 또 그럴 거예요. 왜 그거 미리 점검도 안 해봤냐고. 그렇지만 그럴 줄 누가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잠시 후에 우리가 몇 분 후에 일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줄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지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정말 다른 제목으로 서원을 했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보면은 그런 표현으로 한번 해요. 6절 말씀 보면은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경솔하겠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니면 내가 소원한 것을 어떻게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거를 아주 경솔하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입 밖으로 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일단 내놓으면 어때요? 내 입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특히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경솔히 낼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내 입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서원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려면 아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요. 서원을 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얻는 것과 내가 지불해야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반드시 그것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해야지, 지킬 생각 없이 서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나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이런 서원이나 맹세와 같은 것들을 그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 없이 서약과 맹세와 또 서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회에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불신이 생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맹세는 너희들 하지 말라는 거. 어떤 것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예, 아니요. 그게 옳은 것이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표시를 할 뿐이지 맹세까지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시하고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보면 특별히 자기가 서원을 했다가 큰 코를 다쳤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예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는 아름답잖아요. 자기의 물질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해서 다 팔아서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데 다 바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았던 거죠. 물질을 보니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자기의 앞으로의 그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보니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보관했지만은 그것이 결국 자기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런 그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이 서약했으면은 그것은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희생이 많은가 적은가 따지지 말고 내가 이미 서원했으면은 서원한 대로 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남녀의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또 이제 3절에 보면은 여자라고 이제 조금 더 함축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같은 경우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남편에게 주어져 있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누가 그들을 주관하는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에게 그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권에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밖에서 비가 올 때에 우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산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 우산 밑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반드시 우산을 쓰고 우산 밑으로 갔을 때에 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런 그 주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다 누구의 권세 아래 들어가냐면 아버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어지죠. 자기의 주관이 있어도 그 주관대로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버지의 제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 모든 생각들이나 또 자기가 말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허락되지 않죠. 하나님 이처럼 이 서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질서라고 하는 것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질서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 굉장히 많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었어요. 그와 같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바로 설 수도 있는 게 그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질서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그 질서에 순종할 때 나라는 또 온전하게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가 무시된 곳에서 평화는 있지 않습니다. 질서가 존중되어야 그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자가 만일 어렸을 때에 서원한 경우는 아버지의 주권하에 놓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면 되고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무효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본다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바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남편 대상에게 이전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에 내가 했던 서원들이 아버지 밑에 있는 동안에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내가 서원을 했지만 아직 그 서원을 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 그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한 밑에 있었던 자녀들이 누구의 밑으로 이제 인계가 되어지냐면 남편의 밑으로 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만난 상태에서 아직 내가 이전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을 때에 했던 서원이나 서약들이 있는데 아직 행하지 못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남편에게 말하고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허락하는가 허락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다시 이제 그게 내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남편이 허락하면 행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편과 같이 있었던 여인이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진 이후에 내가 그 여인들이 스스로 이제 무언가 서원을 하게 되어지고 서약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지죠. 왜? 이혼했으니까 남편이 없고 또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나 자신의 주권이 있어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권은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는 경우, 또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경우,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상태를 지금 전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 그때 어떻게 그 주권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과 또 서약, 요것과 하나의 다른 부분이 뭐냐면 믿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과 이 서원과 서약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서원 서약을 한 경우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같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서로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하지 않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서원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것은 다른가라고 할 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은 굉장히 그 환란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신앙은 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남편이라 할지라도, 주권을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주장하는 그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데 적용할 수 사실은 없습니다. 어떠한 환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자기 결혼 대상자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남편을 전도하겠다, 아내를 전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결혼 막상 하고 나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을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핍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핍박이 와도 대신 이제 지혜롭게 해야 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남편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물질 때문에 그렇다면은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생활비를 주면 생활비 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아니면 그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만큼은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서원과 같은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켜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서원할 때는 남편의 허락을 얻어서 그 일들을 행하여만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은 본인이 책임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행해야만 그게 바로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처음에 들었어요. 아들이 말한 것을, 딸이 말한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것은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라라고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자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기가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아버지가 허락해서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못하게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들은 지 얼마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로 듣고 나서 그게 판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내가 이것은 허락해야 되겠다, 허락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뭐 오래 두고 생각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 두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오래까지 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묵시적인 허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 들을 때에 그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허락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인 허락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거를 변경하면 변경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니면 그 남편에게 이와 같은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서원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킴이라고 서원은 지킴과 굉장히 연관이 있죠.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온전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또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이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래요. 그래서 인생이 아니기에 시간하지 않으신대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하신 말씀 또 그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행하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시라면 참으로 우리의 지금 믿음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생이 아니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도 우리가 깨뜨리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한 서약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그곳에서 너희들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뭐 서류를 써서 서약한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 혹시 내가 소원하고 내가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시고 그 권위를 분명히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남편 얼마나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그렇죠? 부모 얼마나 축복이에요. 부모 없는 자녀들을 보면은 참 얼마나 불쌍한 그 길들을 걸어가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복지 같은 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없고 또 남편이 없는 경우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뭐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내나 또 자녀들이 없으면 그것도 힘든 부분들이지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또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에게 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그게 내가 소원했는데 거절한다,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보호장치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결심했던 것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전장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이런 서원의 말씀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서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술로 내뱉는 말들 다시 한번 걸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가 의지가 약하여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결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또 온전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서원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이후에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